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1년을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항상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만큼은 푹 쉬세요.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푹 쉬셔야죠. 그죠?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푹 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감사의 대상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 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그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정말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의 가장 하찮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허락과 주권 하에서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 그게 가장 싼 값에 팔리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주관해야만 가능하다고 우리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의 일이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주권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음은 자명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성품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고 결국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게 됩니다. 어떤 악한 상황에서도 이 선한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품이 선하면 아무리 악한 상황에서도 그 선한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성품이면 아무리 선한 상황이어도 결국엔 그 상황이 악한 결론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합니다. 성품이 선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악한 조건에서도 선한 성품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선택과 결정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과 결정들 때문에 불행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만든 불행 속에서도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이 능력입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애굽에서 온갖 고초를 겪은 뒤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가나안의 심한 기근에 굶주리던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찾아와서 요셉을 만납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특히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런 형들의 두려움은 극에 달합니다. 이런 형들의 두려운 마음을 안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위로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이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악을 저질렀고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해서 고통과 불행을 가져왔지만 그 불행과 고통을 선으로 바꾸사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어떤 악한 일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자기의 선을 이루시는 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합니다. 실패도 하고요. 잘못된 결정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과 불행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의 조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환경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바라는 좋은 상황에서 나오는 결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란 선하신 하나님 성품에 대한 마땅한 그리고 자연스러운 믿음의 반응일 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소망을 갖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인자함이란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이것을 성경은 인자함, 하나님의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이러한 인자함, 변함없는 사랑은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고 부르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자기의 의지와 그 의지를
약속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결혼식 할 때 손을 들고 맹세를 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약속이고. 그래서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난다 해도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겠다는 것. 이게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예화, 이야기, 역사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멜을 사랑한 호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고멜은 선지자 호세아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멜을 사랑하여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고멜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여전히 부정한 삶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웬만하면 변할 듯도 한데 고멜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에도 부정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부정한 모습을 보면서도 호세아는 그 아내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고멜은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로 갔고 그 남자의 품에 안겨 기쁨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 아내 고멜을 찾아가 돈을 주고 다시 그녀를 데려와 아내의 자리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렇게 돈을 주고 아내를 다시 데려온 호세아는 고멜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할 것이며 끝까지 당신을 기다리겠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에 대한 이 호세아의 헌신적인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자기 백성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함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 안에서는 어떤 허물도, 어떤 죄도, 어떤 연약한 모습도, 어떤 실패도, 실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함,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맹세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함은 감정이나 상황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로 한 약속에 기초한 사랑, 자기의 맹세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조건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인자함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가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영어로는 Love never fails. 이 부제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많이 불러보셨, 오래된 찬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찬양을 우리가 잘 부르죠.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니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결국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도 승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믿기에 그 사랑 안에서 현재 내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패나 좌절의 순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끝내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결정판입니다. 클라이막스. 하나님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실패를 한꺼번에 싹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판 이 저주의 무덤에서 우리를 꺼내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지를 적나라하게 온 세상에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악하고 잔인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선한 성품을 드러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 악함을 한 번에 다 해결하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악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며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변함없는 사랑의 산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사랑하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불행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이 막연한 기대감이나 추측 위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면 그 감사는 꼭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자기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를 둬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토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불행한다 해도 십자가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불행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결코 넘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운소 교회 교우 여러분, 십자가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